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잘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다음 주간부터 집회 있는데 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육신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 믿고 이 땅에서 잠시나마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도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아쉬움에 그 영혼들 붙여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짧은 시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그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치른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과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 대왕에게 다리우스 황제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 한 명에게요 선물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선물이 뭐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푸대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다리우스 황제가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참깨를 보냈던 겁니다. 이 참깨가 가득 그 담긴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요,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랍고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는 거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맞이해서 충분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겨자씨 하나를 보냈는데, 결과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꼭 그와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또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믿음 가지고 크게 사용됐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라합은 결코 뛰어난 믿음의 반열에 속할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선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당시 보면은 여성의 그 인권이 전혀 그 존중받지 못한 시대, 소외 계층이었거든요. 여자는 이름도 세지도 않잖아요. 수를 참 세지도 않잖아요. 이름을 세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한 선민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출생이, 또 이 삶을 보면 기생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 같은 그 명예의 전당,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었는데,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이었었는데,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려졌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고, 믿음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생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 믿음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적은 지식으로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행위를 보고. 그런데 행동만 봐서 그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더 행위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간증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청년 때 구원받은데 여기 가서 간증하고 또 뭐 하면 또 간증하라고 그러고 구역 모임에서 간증하라고 그러고 여러 군데서 간증하고 또 간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의 방법이 구원받은 간증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간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간증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간증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간증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겁니다. 맞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입술로만 간증해서 거짓된 사람들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안 해요. 구원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비겁한 침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또 믿어진 것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쭉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탐꾼이 이 여리고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 정탐을 쭉 하는데 이 라합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에게.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간 겁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 보면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해야 하네요.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십부라와 부하 이 산파들이요, 헤롯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안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살고 있는데 이 단순히 이것만 보면 이 거짓말했다 이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높였다는 것을 이 뒤에 보면 압니다. 8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기생 라합은요, 진지하게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경로로 들었던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땅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마른 땅 같이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 시온과 그 옥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데 이 두 왕이 죽은 것을 딱 듣고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간증을 쭉 늘어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100% 사실이라면요, 자기 죄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죄 문제가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걸 얘기하고 죄 문제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죄 문제라면 반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딱 알면요, 자기 문제가 딱 먼저 들어서 죄진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심판이 이렇게 생각나고 또 구원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자기를 연결시켜 보니까 두려움이 딱 생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두려움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죠. 바로 왕이 9번, 10번까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분명히요. 다음에 어떤 재앙이 올 건가 두려움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적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꼭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자기 영혼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하는 게 많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적용시켜보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느냐 하면 그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원래 그 라합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이렇게 우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던 것들을 이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황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이 유리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양한 것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일 뭐 아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요. 자, 전도 집회를요 수시로 합니다. 기생라합이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까요? 진짜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과 그 상황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들은 그 몇 가지 소식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요 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들자면 저는 이 기생 라합을 서슴없이 1번으로 꼽고 싶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출애굽 사건 딱 그거 하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옥에게 행한 일, 그들 전멸시킨 일, 그 일 이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종 하나만 알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정말 겸손한 거 하나만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확실히 다 알아야 믿지. 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믿지 하는 사람들 아직도 모른다고 그렇게 듣고도 더 많이 알아야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서 들었냐면요 첫 마디 때문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딱 한 마디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꽂힌 거예요. 첫날 첫 시간에요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줬어도 믿었을 것 같아.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도요. 자, 우리가 결혼하고 살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결혼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중매했는데 보지도 않고 사는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하나 믿고, 중매쟁이 말 하나 믿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일부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쭉 보면은 확실한 증거들이 딱 나오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중앙에 가는 백성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세계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중앙일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만 딱 들어도요, 이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많은 증거를 대줘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려면. 근데 조그만 증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다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확인해야 믿겠다고. 제가 저번에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칸트 얘기해 드렸죠. 임마누엘 칸트가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평소에 지내던 여인이 청혼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 결혼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에 가서 결혼해도 좋냐 안 해도 좋냐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연구를 다 해보니까요, 다 이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될 사람 집을 찾아가서 제가 따님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따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전도할 때 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 그럽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적은 말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적고 많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렇게 해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고 적게 듣는다고 사람이 안 변하고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단 한 말씀 가지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만 변하면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만 변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소경 거지 받으며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가고, 수가 우물가에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가고, 한 사람 때문에 가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천하보다 안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 같아. 사람에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그 사람 보면 없는 것 같아. 참 자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고집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만히 어려움이 딱 닥치면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이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작동해서 살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을 만큼 계시를 꼭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한 줄기 빛이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이 성경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품었죠. 예수님 제자입니다. 다른 생각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을 딱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의심되는 거 많죠. 뭐가 의심되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쭉 주십니다. 이 사막 지방의 한 추장이요,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추장이 이제 선교사가 전도해서 이 추장이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그전에는 없었는데 낙타 발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나는 낙타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낙타 발자국이, 여기에 낙타가 지나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낙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낙타 발자국을 보고 나는 여기 낙타가 지나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낙타 발자국을 보고 낙타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눈을 들어서 이 자연을 한번 보라고, 이 자연의 솜씨를 보라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냐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잖아요. 이 라합을 이렇게 제가 연구하면서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풍부한 지식을 갖고도 얼만큼 일을 했는가. 우리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알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기생 라합만큼 그렇게 전도를 했는지 또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보고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을 보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나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기생납하고 연결시켜 주셨을까? 왜 연결시켰을까요? 기생납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요, 왜 나하고 연결시켰을까? 간절한 사람에게는 요 말이 간절한 사람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해도요, 찾는 사람이 구원받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러 번 들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구원받을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 나 필요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사람, 찾는 사람. 그래서 찾는 사람, 우리가 찾는 게 지혜입니다. 무조건 데려오는 게 지혜가 아니고 찾는 사람. 얘기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야를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하고 연결시켜 주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하고 이제 가는 중에 마차에서 성경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간절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을요,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게 해줍니다. 왜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간절히 원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하고 기생 나보고 연결시켜 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2장 다시 한번 보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러 가서 그 땅과 여호와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집에,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야를 연결시켜 준 것처럼 이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을 연결시켜 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기생 라합이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입술로 간증하게 된 겁니다. 그 9절에 보면 여기 9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안다. 응?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믿는 그 표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들수록 시옷자가 쌍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 많이 제가 그 TV에 가끔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면 자, 저 사람 신앙이 세구나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합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 표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이 빠졌습니다. 남자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여인이 반드시 내 아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해봐요.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모양이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여인이 내 여자라는 걸 압니다. 조용히 얘기했어요. 목소리도 낮게. 근데 더 확실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 인생을 의탁하신 그분, 내 삶을, 내 생명을 의탁하신 그분,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의탁한 그를 내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를 다 부탁한 그분을 내가 안다고. 안다.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인데 아주 깊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작은 지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던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입술로 간증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 간증할 때 보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믿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쭉 간증을 하는 거 보면은, 야, 그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막 일장 막 길게 늘어놓는데 핵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이. 피는 없어요. 피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 그런 것만 계속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간증하라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 들을 때 정말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믿고,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개가 핵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확실하죠?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입술로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끔 보면요, 간증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엉터리인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자매가 간증을 그렇게 잘해서 다니면서 간증한 겁니다. 다른 교회까지 간증을 하면, 다른 교회도 초청받아서 간증을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한 2억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들한테 다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증으로만 확신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행동으로 그걸 쭉 보여줬던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탐꾼을 영접하는 그 결단의 행위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탈로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요. 간첩,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간첩이잖아요. 이거 숨겨줬다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요, 청년들이 이방 결혼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리고 와서 말씀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빨리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속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도 1년이고 지켜봐야 된다고 꼭 얘기합니다.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봐봐야 알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말씀은 형식적이고, 교제는 나오기 싫어하고, 교제는 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말은 구원받았다고 가짜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감춰줬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박수를 탁 치고 그럽니다. 좋다고. 여러분들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줄타기의 고개사 블론딘이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을 외주를 걸어놓고 그 신기한 그 줄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막대 하나 들고 거센 그 폭포가 내리치는 거기를 그 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평상시에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아무 어려움 없이 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물만 꽉 차도요 힘들어요. 물만 꽉 차도. 그러죠? 제가 예전에 장흥에 이제 그 목회를 할 텐데, 장흥교회가 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큰 도로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길이 꼬불꼬불꼬불 하는데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논을 이제 벼를 신고 물이 이제 대지면요 불안해. 물이 있으면 괜히 불안해요. 가는 것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게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차 몰고 가기가 덜덜덜 떨려서 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밑에 막 큰 폭포가 있고, 근데 줄을 걸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왔는데, 내가 다시 미국 쪽으로 갈 것을 믿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걸 매일 구경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꼬마들에게 너희들도 이 믿느냐? 예 믿어요. 자,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갈 사람, 내 등에 업혀서 갈 사람 하나 내가 메고 가는 것도 믿겠냐고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적은데 소리가 예 믿는다고 하더래요. 또 한 꼬마에게 묻고 해도 다들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야, 너 내 등에 업혀라 그랬답니다. 그때 얼른 도망가더래요.
또 다른 애한테 이렇게 부르려니까 다 도망가는데 어떤 꼬마가 딱 나오더니 제가 업힐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안전벨트를 딱 묶고 막대기를 딱 들고 미국적으로 줄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는 쳤는데 막상 타라니까 안 타는 거예요. 하나도. 왜? 죽을 줄 알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꼬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것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 기생라합은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최대의 믿음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가나안에서 파견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목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순교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순교자예요, 사실은요. 목숨 내는 게 순교자죠. 꼭 그냥 딱 다른 사람이 목을 딱 쳐야만 순교자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순교자입니다. 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가족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나 편하게 생각하고 이게 순교자냐고요. 목을 내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어느 날 야고보서에는 이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맺어야 될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로 라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으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라합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을 딱 지정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람을 기생 라합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열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믿음의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목숨 건 거예요. 사실은요. 목숨 건 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네. 무슨 유익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희생이고 고독한 결단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맞았고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려고 합니까? 거기다 목숨 걸려고 합니까? 주위에 동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동조하는 사람이 단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단 같아요.
엘리야가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외로운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외로운 결단이에요. 이것도 외로운 결단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외로운 결단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합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상시에는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문제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대통령이요, 다른 대통령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해외로. 딱 지키고 있더라고. 뭐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코미디언인가 뭐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키고 있어요, 나라를. 계속 건재하다고 군복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안 받아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대통령들은 위기에 처하면 돈 싸가지고 도망가는데 자기만 살라고. 우리 같으면 전쟁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망가실랍니까? 이 자리에 계실랍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실랍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초대 교부로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토스돔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반대되는 그런 결단을 내림으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근데 반대면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런 결정하시면 온 세상이 목사님을 반대할 겁니다. 이런 결정하시면 같이 좀 타협을 하시는 게 이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마.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충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결단이 주변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결단하실랍니까? 사실 오늘날 가치관을 보면 혼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 성경이 얘기했듯이 자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그 유행 또 이 세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데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2장 한번 14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행함은 없어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왜 필요해야 네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개 그림자가 생긴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체라면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면 그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동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함이 틀려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돼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 곳이 100%요. 자동으로 우산 가져갑니다. 오늘 비 왔잖아요. 자동으로 우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게 100%.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우산 가져오는 게 자동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내가 복권 번호를, 로또 복권 번호를 다 알아요. 뭐 몇 자리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그 번호를 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요 안 사요? 그거 하면 한 15억 된대. 번호 다 알아. 살 겁니까? 안 사면 이상하죠. 그 얘기예요. 아는데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 루터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도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재진단하는 성경책이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난다. 믿음을 재진단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초기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최소한의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은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 건 믿음이에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이게요. 많은 지식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지식이라도 확실하게 믿으면 올인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상급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상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공격해 오던 그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 그 집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상을 바라본 겁니다. 상을.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린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왜 졌느냐면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진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고 그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몽땅 집어넣고 붉은 줄을 딱 내려놨습니다. 왜 내려놨느냐?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산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산다. 노아시대 때 방주 들어가면 산다. 지금도 똑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산다.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동일하다는 거,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딱 그 표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죠. 그 붉은 줄 안에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붉은 줄, 붉은 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진짜 많이도 그 집에 집어넣더라고요.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탐지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도 다 이끌어 드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에도 딱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사라는 축복의 날이 돼 있어요. 비가 내릴 때 노아는 축복의 날이 돼 있어요. 주님이 다리 재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살몬하고. 살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 기생 라합이 희망의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감격의 인생, 보람된 인생, 거룩한 인생,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와 라합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서 영예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기생 라합을 집어넣었을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요.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 죽어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원래. 근데 지금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 이 대단한 믿음의 여자이더라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성입니다. 작정한 성이에요. 저주받을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가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는데요, 모세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라합의 믿음이 여호수아보다 앞섰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기생 라합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보상해 줬냐면 목숨을 걸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주고 친척들도 다 살려주고 다 그런 보상을 준 겁니다. 이 노아 시대 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받아들였던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소돔과 그 고모라에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다 멸망하던 그날, 그 롯의 가족을 그 구출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 주는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기생 라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구출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고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요 구해줍니다. 그런데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은 뺏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인지, 천국 가면 저기 롯이구만 존경이 될까요? 부끄럽게 구원받았으니. 이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진짜 칭찬한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성경에요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도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더라니까 이게요.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러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변화가 됐는데 분명히 끝까지 왜 기생이라는 얘기를 왜 붙이냐고. 기생 라합, 그렇죠? 의도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저는 세리 있잖아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 당시 그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그러면 세리자만 빼고 마태 기록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기생 라합도 라합하면 되는데 기생자를 왜 붙이냐고. 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을까요? 그 믿음을 알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을까요? 자, 이거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예수님 때는 강도 끝까지 강도잖아. 강도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 강도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 강도나 세리나 기생보다 낫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쭉 읽는데 나는 기생 라합보다도 믿음이 좋냐고요. 행함으로 보이느냐고요.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이게? 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증은 잘하고 하는데 행함은 없고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믿음은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그렇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표현했잖아요. 여호수아 믿음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자기 믿음을 표현했냐면 최소한의 믿음으로 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좋은 거고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죽음이 닥친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요. 상급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을 이렇게 보면은, 야,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기생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하고 나머지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것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될 걸 알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노아 시대 때나 이 기생 라합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어쩌면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리고성 마지막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일 때 이 롯은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은 있었지만 행함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도 건지지 못하고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 신앙이 됐잖아요.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사는 시대에
우리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집에 채울 수 있도록, 붉은 줄 안에 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결코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기생 라합만큼 행위로 그 믿음을 보였는지, 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또 깨어서 기생 라합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